오늘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과연 윤회는 실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믿음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교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모든 중생은 무수한 생을 거쳐 왔으며 지은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이 고대의 지혜를 하나둘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 이안 스티븐슨 교수입니다. 그는 무려 40년간 세계 곳곳을 돌며 약 2,500명의 아이들을 조사했습니다. 공통점은 놀라웠습니다. 아직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나이에 전혀 경험하지 않은 전생의 기억을 또렷하게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말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 장소, 사건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녀는 자신이 태평양 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알 수 없는 항공 용어를 술술 말했고 전투기의 구조와 작동 방식까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부모는 그 어떤 군사 지식을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조사팀은 결국 그 아이가 말한 조종사의 이름과 사건 기록을 찾아냈고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소녀는 태어난 적도 없는 나라, 인도의 한 마을을 자신이 전생에 살던 곳이라고 기억했습니다. 힌디어를 배운 적이 전혀 없음에도 유창하게 대화했고 마을의 좁은 골목과 지리 구조까지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연구진이 직접 현장에 가보니 그 소녀의 증언과 마을의 실제 모습이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중생들은 업력에 따라 6길을 돌고 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나 교리가 아니라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임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견하는 전생 기억 사례들은 이 법칙이 결코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아이들만 전생을 기억할까요?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할 때 과거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아직 번뇌와 욕망에 깊이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수함이 전생의 기억을 비집고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소녀는 자신이 과거 1930년대 할리우드 배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촬영장 구조, 당시의 생활 방식, 영화 제작 과정까지 상세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그 배우는 실제 존재했고 소년이 묘사한 생활의 세부 사항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레바논의 한 소녀는 영어를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완벽한 미국식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전생에 미국에서 살았다고 했고 조사 결과 실제로 그가 말한 여성은 몇 년 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의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생사란 집을 옮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사라지지만 마음과 업은 계속 이어져 다른 몸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삶도 이전 생에서 이어져 온 결과일까라는 물음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증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삶의 고통과 기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터키의 한 소녀는
전혀 배운 적 없는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생에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 마을은 존재했고 아이가 묘사한 사건까지 지역 주민의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는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업과 윤회의 법칙이 드러나는 증거라 느끼십니까? 과학과 종교, 서양의 연구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나는 지점. 바로 그곳에 윤회의 진실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회에 관한 논의는 철학적 사유에 머물러 있을 때는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아이들의 증언을 듣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옵니다. 아직 세상을 깊이 경험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시대와 장소를 생생히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인도의 한 소녀는 자신이 델리에서 살았던 전생의 기억을 생생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이름과 집 주소, 집안 구조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주소에 찾아가 보니 그녀가 말한 가족이 존재했고 심지어 그 가족의 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소녀는 낯선 집에 들어가 눈물로 옛 부모를 부르며 안겼다고 합니다. 이를 목격한 이웃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한 소녀는 자신이 전생의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조종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래가 알 수 없는 항공 전문 용어를 자유자재로 썼고 전투기 모델과 당시의 전투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군사 지식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아이의 말은 사실과 일치했습니다. 조사 끝에 소년이 언급한 조종사가 실제 전투에서 전사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스리랑카의 한 소녀는 자신이 전생의 승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불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경 구절을 줄줄 외웠습니다. 연구자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가 말한 사찰과 스님의 이름은 실제했으며 사망 시기 또한 소년의 출생과 연결되었습니다. 레바논의 한 소녀는 전혀 영어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완벽한 미국식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국에서 살았다고 말했는데 조사 결과 그녀가 묘사한 도시는 실제 존재했고 그곳에서 살던 한 여성이 그녀가 태어나기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전생을 기억하는 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어린아이들일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할 때 과거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번뇌와 집착으로 물들기 전에 더 순수합니다. 그 순수함이 전생의 기억을 현재의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욕망과 망상에 휩싸이면 이 기억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면 전생을 떠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터키의 한 아이는 자신이 그리스인으로 살았던 기억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혀 배운 적 없는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특정 마을의 풍습과 지리를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연구자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 마을은 실제 존재했고 아이의 전생 기력과 일치하는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기록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상상일 뿐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윤회의 진실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생사는 집을 옮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집을 떠나 다른 집으로 이사하듯 중생의 의식도 몸을 옮기며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떠올리면 아이들의 증언은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 드러나는 한 조각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례가 우리에게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전생에서 이어져 온 존재라면 오늘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내일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순수한 입에서 흘러나온 이 놀라운 증언들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지내는 윤회의 법칙이 현실 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알면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간직한 아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윤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업입니다. 업이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은 모든 행위, 말, 생각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업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넘어 모든 중생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사례 속에서도 업의 작용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도의 한 소녀는 자신이 전생에 매우 인색했던 상인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를 돕기는커녕 항상 돈을 움켜쥐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생에서는 극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아이가 남을 돕고 싶어하는 강한 성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색함이 현생의 가난으로 이어졌고 그 업을 스스로 갚으려는 듯한 마음이 아이의 내면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업보차별경에서 보시를 하면 부유하게 태어나고 인색하면 가난하게 태어난다고 설하셨습니다. 업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서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아이는 전생에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한 삶을 살았다고 기억했습니다. 현생에서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라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들을 대할 때 유난히 공손하고 예의를 다했습니다. 마치 전생의 잘못을 보상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 중경에서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불효는 가장 무거운 업이며 그 과보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전생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은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그는 늘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유경에서 강한 업력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자는 그 미련과 집착이 강하게 남아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전생의 기억은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업이 어떻게 삶을 이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업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무겁고도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처럼 심겨져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로, 나쁜 씨앗은 괴로운 열매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기쁨과 고통은 과거에 뿌린 씨앗의 결과이며, 오늘 우리가 심는 씨앗은 미래 생의 조건이 됩니다. 부처님은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윤회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은 삶을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짓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지은 업이 익어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의 작은 선행이 눈앞에서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미래의 삶에서 꽃피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은 결국 내가 지은 업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한 아이는 자신이 전생에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현생에서 이유 없이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의사들도 명확한 병명을 찾지 못했지만 아이는 늘 내가 전생에 많은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업이 신체와 정신의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결국 업은 나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렇기에 현생의 고통을 원망으로 바라보기보다 참회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윤회의 진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지금의 삶은 과거의 결과라는 것. 둘째, 지금의 선택은 미래의 원인이 된다는 것. 이 단순하면서도 엄중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한순간의 말과 행동조차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원망과 분노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자비와 선행의 씨앗입니까? 윤회의 고리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손끝과 마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회의 법칙은 단순히 고통을 되갚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복을 쌓고 행복을 확장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이는 즐거움을 얻고 악을 행하는 이는 괴로움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연과 업보의 흐름을 꿰뚫은 진리입니다. 태국의 한 소녀는 자신이 전생에 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던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불교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 앞에 앉아 합장하며 절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놀라 조사해 보았고 그 소녀가 묘사한 사찰과 전생의 기억이 실제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현생에서 복이 가득한 집안에 태어나 풍족하고 화목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작은 공덕이 이어져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라오스의 한 아이는 자신이 전생의 절에서 청소를 도우며 작은 선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빗자루를 들고 경례를 쓸던 기억을 선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생에서 그 아이는 또래보다 총명했고 남을 배려하는 성품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작은 선행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 아이를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소녀는 자신이 전생의 주인에게 사랑받던 개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으로 태어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늘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때 주인을 위해 충성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기에 이번에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본생담에 기록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생을 거치며 인간과 동물의 삶을 살았고 그 속에서 공덕을 쌓아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미얀마의 한 아이는 자신이 전생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불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생에서 부모 없이 자라야 했고 어린 나이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공손하게 어른을 대하며 살았습니다. 불효의 업은 반드시 무거운 과보를 가져오고 효행의 공덕은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선행이 결국 미래의 삶을 바꿉니다. 길에서 노인을 부축하는 마음, 굶주린 짐승에게 먹을 것을 나누는 손길, 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모든 행위가 씨앗이 되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공덕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거창한 수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행의 씨앗을 심을 기회입니다. 고통 속에서 짓는 작은 선행은 미래 생에서 큰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증언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아이는 작은 공덕으로 복된 삶을 얻었고 또 어떤 아이는 불효의 업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업의 법칙은 공평하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 하는 작은 선행이 미래의 나를 구한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의 선택은 더 이상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윤회의 진실은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큰 깨달음을 전하셨습니다. 윤회의 고리는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윤회를 끝없는 반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이 고리를 끊고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해탈이란 더 이상 태어남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평안을 얻는 경지입니다. 네팔의 한 소녀는 자신이 전생의 승려였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 수행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또래보다 깊은 명상에 몰입했고 불경을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은 윤회의 반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자비로운 기회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윤회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언젠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말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중생이라도 선한 업을 쌓고 바른 길을 따른다면 결국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몽골의 한 소녀는 자신이 전생에 라마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티베트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경을 유창하게 읽었습니다.
연구자들이 확인한 결과 그가 묘사한 사원과 인물은 실제 존재했습니다. 그는 이번 생에는 꼭 깨달음을 이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는 윤회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길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괴로움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 해탈로 향하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고 바른 행을 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 길은 어렵지만 분명합니다. 첫째,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분노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셋째, 어리석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탐진치라는 세 가지 뿌리를 뽑아낼 때 윤회의 사슬은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윤회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는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순간 작은 선행을 쌓으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쌓인 공덕이 언젠가 윤회의 고리를 끊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이루는 것이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윤회의 진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숨결 따라, 마음 따라. 오늘 당신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생을 바꾸고 언젠가는 윤회의 끝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길 위에 늘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놀라운 증언,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나는 순간, 윤회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는 삶의 법칙일지도 모릅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 세계 곳곳에서 보고된 전생 기억 사례, 그리고 불교 경전 속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윤회의 진실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전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자식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자식의 운명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마음을 근본으로 하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연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무엇인가를 찾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보물은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위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병이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니다.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과
원 없는 마음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지고, 몸이 맑으면 운명도 맑아진다. 현대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화가 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걱정하면서 평안한 가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괴로움이 그를 따라간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반대로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이는 자식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화내고 짜증내고 불안해하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반면 부모의 마음이 평온하고 자비로우면 자식 또한 그런 에너지를 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아이의 행동에서 문제를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어떤 에너지를 전달했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변화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질 때 자식의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내가 자비로워질 때 자식도 자비로운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가꾸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아이와 대화할 때는 성급한 판단 대신 깊이 들어보십시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비싼 물건이나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바로 평온하고 자비로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생겨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소멸한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깊은 인연과 그 인연을 통해 흘러가는 복덕의 강에 대해서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이런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절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탁발을 하며 이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있는 마지막 한 줌의 쌀을 스님께 공양했습니다.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집에서 갑자기 쌀 한 가마니를 가져다 주었고 마을의 부자가 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낳고 그 복덕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의 인생이 힘들어 보이는데 정말 부모의 행위가 자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다. 이는 마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부모가 짓는 선업은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공업이라고 합니다. 같은 업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서로의 업을 나누어 받습니다. 부모가 자비를 베풀고 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악업을 지으면 그 업장도 자식이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업을 지어야 할까요? 첫째, 보시입니다. 물질적 보시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도 보시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자체가 복덕을 만들어냅니다. 부모가 이웃을 도우면 언젠가 그 아이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둘째, 지게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살면 자식도 정직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셋째, 인욕입니다. 화를 참고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화를 잘 다스리면 자식 주변에도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해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고 진심으로 기원하면 그 공덕이 내 아이에게도 미친다.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성인들의 어머니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선한 마음을 내었고 그 공덕이 자식에게 흘러가서 위대한 인물로 성장시켰습니다. 인연의 법칙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당신이 지은 선업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식에게 복덕이 되어 돌아갑니다. 마치 강물이 구불구불 흘러도 결국 바다에 도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하나씩 선한 일을 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도 좋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도 좋습니다. 그 작은 선업들이 모여서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강이 됩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며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마음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자비심보다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자비심은 모든 고통을 녹이고 모든 원한을 치유하며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바로 이 자비심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특히 부모의 자비심이 어떻게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부모가 살았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의사들마저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이를 안고 다음과 같이 기원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아픔 없이 건강하기를, 우리 아이도 건강하기를. 하지만 만약 우리 아이의 고통이 다른 아이들의 건강함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나이다. 이상하게도 이런 기원을 시작한 후부터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아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일화를 통해 자비심의 특별한 성질을 설명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자기 자식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의 자식은 우주 전체의 보호를 받는다. 현대 과학도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합니다. 부모의 감정 상태가 자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호르몬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고, 반대로 평온하고 사랑이 넘치는 상태에서는 아이의 면역력과 뇌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의 힘은 이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관음보살의 천수천안이 바로 자비심의 무한한 힘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마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모든 곳에서 모든 존재를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이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동체 대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듯이 다른 아이의 아픔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무연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사랑한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셋째, 법계자비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때로는 집착이 되어 아이를 옭아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새장 속의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아이를 진정 사랑한다면 아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비심이 만들어내는 기적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의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했지만 성적은 그대로였습니다. 대신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졌고 어려운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성적보다 더 중요한 인성을 기른 것이 진짜 기적이었다고 말입니다. 자비심의 또 다른 특징은 즉시성입니다. 진심으로 자비심을 내는 순간 그 즉시 주변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가정 분위기가 평화로워지며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런 기원을 해보십시오.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부모가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면 자비심의 씨앗이 당신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비심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 힘이 당신의 자식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은 교육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의 본래 지혜를 일깨울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사위국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똑똑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의 선생을 붙여주고 온갖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불손하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상인은 부처님을 만나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는데 왜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에게 지식은 가르쳤지만 지혜는 가르치지 않았다. 지식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지혜는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식은 교만을 만들지만 지혜는 겸손을 만든다. 이 이야기는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더 많은 지식을, 더 좋은 성적을, 더 높은 스펙을 만들어주려고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교육의 목표는 무명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참모습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이 무명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자식의 무명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첫째, 질문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정답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 제자들의 지혜를 일깨우셨습니다. 둘째, 체험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자비를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실제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를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감사할 일을 찾아보게 하십시오. 셋째, 실수를 허용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수는 지혜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꾸짖기보다는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이의 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만 그 인성이 아직 꽃 피지 않았을 뿐이다. 부모가 먼저 좋은 인성의 모범을 보이면 아이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마음이 깨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범 교육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정직하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아이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 배웁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교육법은 기다림의 교육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듯 아이의 지혜도 천천히 자라납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말고 아이 내면의 성장 리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칭찬과 격려의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점을 발견하여 칭찬하면 그 좋은 점이 더욱 자란다. 나쁜 점만 지적하면 그 나쁜 점도 더욱 자란다. 아이의 장점을 찾아 격려하면 그 장점이 전체 인격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교육입니다. 지식보다 마음을, 성적보다 인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결과도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학 문제는 잘 풀지만 친구와 나누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암기는 잘하지만 감사할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먼저 가르쳐라. 진정한 교육의 목표는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매일 아이와 이런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배웠니?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었니? 누군가를 도와준 일이 있니? 감사한 일이 있었니? 이런 질문들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교육은 아이 내면에 이미 있는 부처의 성품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빛날 때 아이는 세상 어떤 시험보다도 중요한 인생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가족이 화목하기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오늘 우리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가족의 진정한 화합과 영원한 행복에 대해 함께 성찰해 보겠습니다. 옛날 코살라국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는데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비결을 물어보자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서로를 부처님처럼 모시겠나이다. 그러면 정말 가족 모두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다. 서로를 부처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 가족 화합의 비밀이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소통이 부족하고 각자의 스트레스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양쪽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상호 존중과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가족 화합의 첫 번째 비결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아들이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해줘도 반대로만 행동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아들의 말을 들어보았느냐?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알아보려 했느냐? 씨앗이 자라려면 먼저 토양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아이의 마음을 알려면 먼저 들어주어야 한다. 두 번째 비결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연꽃과 장미는 다르지만 둘 다 아름답듯이 가족 구성원도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원한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밥 해줘서 고마워, 학교 다녀와서 고마워, 건강해줘서 고마워.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가족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족의 끈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들과 매일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점 가족 모두가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통이 늘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화합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배우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 함께 성장해 갈 때 진정한 가족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의 화합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 한 가족이 진정으로 화목하면 그 영향은 파문처럼 퍼져나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가족들과 함께 앉아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작은 갈등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화목한 가족 속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디서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5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5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가르침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부모인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큰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